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뿔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961년 6월 20일 부안군 3학년 덕지에서 한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참석하면서 학습과 세례를 받았고 그렇지만 거듭난 체험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방언을 한다고 길이 뛰고 자랑하고 하지만 저는 그 흔한 방언도 하지 않았고 청년회 임원 등도 하면서도 또 교회 반주를 하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1982년 2월 10일입니다.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열거하시고 회개케 하셨고 삼평남짓 기도실에서 2시간 반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만이산을 올랐고 제가 있었던 기도원이 만이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만이산 첨성단에서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2월 10일 날 82년 2월 10일 날 눈보라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82년 2월 10일 이후로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명자와 함께한,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이 시대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심이, 사명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선택적 부르심, 사명적 부르심.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에는 5개의 문단이 있는데요. 이 5개의 문단 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을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쌍을 이루고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요한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결국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장 암울한 히브리 민족,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아브람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다른 선지자와는 남다른 그러한 포스가 강력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도 부르심을 받고 또 제사장들도 왕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사들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이른바 시내산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른바 하나님의 호렙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의 지금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올라가 봤지만 시내산에는 어떠한 흔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없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상형 문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장소가 어디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성경의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아주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서식하는 넝쿨을 이루는 그런 나무인데, 커봤자 2m 이상 크지는 못해요. 뿌리에서 많은 줄기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목적인 나무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신비한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불의 속성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안 탄 거 혹시 보셨나요? 하다못해 여기 초가 붙어도 초가 타는 거고,
옛날에 우리 60년 70년대 아궁이에 불을 떼도 분명히 타는 거고, 또 그 후의 시대 연탄 시대 연탄이 타는 것이고, 자동차도 사실은 기관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는 기름이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불은 타는 것이 속성이 맞는데, 이 불은 초자연적인 불이어서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불러줬는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을 치면서 그는 40년 동안 그 신원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40인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의 도피 생활을 한 사람이 오늘 모세입니다. 지난주에 20년 동안 하란 외갓집에 도피한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여러분 도피할 생각 마세요. 하나님은 끝끝내 찾아내가지고 쓰십니다. 얻어맞기 전에 순종한 게 나아요. 얻어맞기 전에. 이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양을 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할 일 없이가 아니라 그 40년 침묵의 시간, 그 40년 혹독한 시간, 그 40년 은둔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지도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위대한 선민국가를 수립해야 할 지도자로 세우는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당시의 국제적인 변방 지역으로서 이름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미디안, 이름도 없는 국제적으로 변방 지역인 이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40년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소원했나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자기 사명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왜 도대체 떨기나무입니까? 백향목은 안 됩니까? 더 아름다운 화려한 나무는 안 됩니까? 이 떨기나무는 해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초라한 상태를 상징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건 해석을 그렇게 이제 붙였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 가장 흔한 그러한 관목수가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독보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 있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양치기가 늘 양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평범한 지역,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이후로 약 한 1500년 지나가지고 15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에 임하지 않았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오셨고, 또 그 작은 마을에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던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가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화려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이 주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차마 이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모세가 양치면서 늘상 다니는 땅인데 왜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떨기나무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신발 신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구들장 같은 그 나무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발을 이렇게 벗고 들어왔죠. 요즘 이 강단도 신발 신고 들어온 강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벗었다 신다 불편하니까 카페트 치워버리고 그냥 신발 신고 와요. 어쩐 데를 그냥 카페트 깔았지만 신발 신고 와요. 저는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신발 벗고 옵니다. 이 카페트 여러분들 청소하신 분들 생각한다면 제가 신발 신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매주일 청소하는데 이 강단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단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처음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세상의 신발은 내가 벗고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그 표현 속에 내가 세상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구별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신고 있는, 지금 육신의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그 흔적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그 경외를 표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이 거룩한 땅이어서 오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거듭 2번이나 불렀습니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불렀는데 어떠한 인물이나 어떤 지명이 2번 연거푸 나올 경우에 그 부르심의 상황이 절박하거나 그 존재가 받은 사명이 중요할 때 강조의 의미로 쓰는 게 2번 반복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강조할 때, 모세야 모세야 2번 강조해서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문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부르지만 듣지 못하고, 부르지만 들을 수 없으니 반응이 없고, 부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모세는 양치기를 하면서 그는
평상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가 수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십니까 하고 갔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교제했고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늦게 알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겠지만 깨어있지 못할 때는 불러도 이름 없는 대답이요. 나를 불렀는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신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이 구별되고 내 심령이 성결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에는 다 명사로만 써 있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불편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시작. 하나님은 윤세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지금 불편해지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단 한 사람,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너희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희로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 갖다 들어대다 보면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저기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럼 부르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7절이 아니고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이 세 개의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부르실 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할 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얼마나 선민 백성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간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누가 인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대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본문에서 구원의 대상은 히브리 민족이고, 누구를 통해서 인도할 사명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뭐 그렇게 우리 소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노동으로, 학대로, 압제로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2장에 나옵니다. 2장 23절,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보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명령입니다. 명령.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한 것은 애굽으로 가라는 것인데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결국은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할 자로서 이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부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과 몇 자리 안 된 이 자리, 물론 오늘 출타하신 분도 있고 감기, 독감으로 입원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조금만 감당한다면 이 몇 자리 안 자리 이게 못 채워지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이 성가대는 성가대에 그냥 안 적이시길 바라는데 오늘 어차피 안 서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음 주에 장로님 섭니까? 안 섭니까? 넷째 주로요. 그날은 또 그 구정 명절 지난다고 할 텐데 교회 창립주일에 맞췄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있어. 바로가 부담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드십니까? 자신이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힘 좀 쓰다가 결국 사고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불편한 짓이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가서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런 부담 없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부담 없어요. 누가 하는 말 같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세가 지금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넷째 주까지는 이 설교를 부르심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 계속 나갈 텐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라?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 자신의 결정,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을, 그 선민 백성들을 구원케 하려고 그는 이집트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마지막 절수인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너희를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2000년 후에 지금은 이는 너희를, 나를, 성도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미디안에서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변방 지역에 있었던 그 미디안에서 양치기 했던 목동에서 한 민족의 해방자로, 한 민족의 구원자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사양하듯 그렇게 그는 미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주도적인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40년의 연단은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일 청명하고 매일 그야말로 비 오지 아니하고 맑은 날이면요, 그 땅은 얼마 안 돼서 사막이 됩니다. 사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세치게 올 때에 우리는 귀찮지만 그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의 40년의 그 기간은 그야말로 자신에게는 엄청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죠.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그러나 미디안에서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잘 것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연단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이유로 혹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족함이 많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고 인도해내겠고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부르심을 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